그럼 2023년 3월 19일 주님의 날 내립교회 오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송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소리를 내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도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각으로도 저희의 기준으로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숨쉬는 것부터가 존재 자체가 죄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니 주님, 우리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너무도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같이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 가정, 재물, 우리의 조건들, 환경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잠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가진 것이냐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 그것도 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재물이 꼭 필요하고 생명과도 같은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너무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다양한 마음의 간구와 소망을 가지고 드린 예물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된 복들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때마다 적절하게 적당한 양을 공급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한 고통스럽게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평범한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는 거죠? 네. 그러면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11. 칭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시하심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아멘. 네,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익히실 때마다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 놓으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었노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으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 사랑 안으로. 아멘. 네, 김원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자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 가정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죄가 난무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땅 위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사와 사역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새롭게 개편한 조직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충만한 모임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아직 살살한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총이 늘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제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두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3년 넘는 이 시간이 전 세계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이상으로 참 성도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또 이 모든 해제가 풀렸을 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 자리를 다시 채우며 예배하는 내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보이고 그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 한국교회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아직 열심히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저 혼자만 하지 않고 있네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내리교회가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주중 주말 이렇게 할 거 없이 비신자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룹들을 몇 그룹을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 공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을 질문을 답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신자 그냥 이 해운대 지역에 사는 비신자 여성분들, 40대 여성분들도 있고 또 이단에서 한때 공부하셨던 60대 여성분들도 있고 또 완전히 초신자죠. 이제 교회는 나가기 시작했지만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는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답답해서 하지만 어디 질문할 때도 없고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또 50대 후반과 60대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리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래서 다들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그런 내용과 정도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똑같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도 똑같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도 또 친구 간의 사랑이라도 사람마다 그 내용은 또 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10몇 억이라는 그 인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받아주실까? 예수님은 내 사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랑도 괜찮다 그러고 받아주실까? 아니면 한참 모자란다, 좀 더 해봐라. 그렇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삶을 언급한 성경은 4권입니다.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인데요.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 가지 공, 볼, 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기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그 사도들과 그리고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오순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왔죠. 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의 전한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그들의 설교는, 그들의 복음 전파는 정말 생생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본 그 경험을 너무도 생생하게 전달했던 거죠. 그렇게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30년 정도가 흘러서 60년 경이 되니까 이제 애로가 생긴 거죠. 뭐냐면 그렇게 생생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망하는 겁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그때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그때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옛날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에 대해서 생생하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된 거죠. 이왕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면 좋겠는데 왜 60년경부터 기록되어야 됐는가? 그전에는 너무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히 기적들을 적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모든 성경이 다 적었죠. 그러나 그 앞에 공관복음은 대부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가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퍼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그 뜨거움들은 사라지고 신선함들은 사라지고 세상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다 쥐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의식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흐름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이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고 혼란을 겪게 되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공관복음에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게 있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에 없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건은 작아요. 기적은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냐면 이 기적의 의미는 그러면서 그 밑에 수십 절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 그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 이미 성도들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거를 다시 일깨워서 전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다시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관복음도 유익이 있고 요한복음도 나름 우리가 왜 똑같은 예수님의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 같은 이야기를 4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골고루 잘 읽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기가 사실 훨씬 쉬울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 이런 거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제 속에 뭔가 주님과 아니면 주님 앞에 참 제가 죄스럽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뜻 하기가 저도 민망하니까 이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질문 잘못하고 실수하고 예수님께서 주님 그 제자들의 그 아픈 부분 정말 공개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져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21장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이 익숙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뭐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거기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여기가 많이 잡혀요라고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환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다는 참 편한 곳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뭘 하다가 참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그냥 뭔가 할 일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얽힌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얽힌 이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저분이신가?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시고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렇게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내 이름도 새롭게 지어주신 그분을 잘 따라다니면서 뭔가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특별히 그들을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원래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경력 있는 어부예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 압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 것 알아요. 그래서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목수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부들을 향해서 다시 배 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라고 했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관계가 있으니까 미안하고 어려운 마음에 다시 준비해서 나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배가 가득하도록, 두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부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두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만선이 되었어요. 밤새 고생한 것에 대한 이제 보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예. 어부라고 하니까 뭐 잘 안 와닿는 모양이네요.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역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할렐루야라고 해야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어려움을 아시고 주께서 로또를 통하여 내게 큰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니고 일단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만선이 됐잖아요. 두 배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은혜 베풀어 주셨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너무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주님, 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동승해 주십시오.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전에 관계가 있으니까요. 베드로라고까지 불러주셨는데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편하고 미안해서 저는 민망합니다. 저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종교 재판을 받던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뭔가 미련이 있는 거죠.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 분위기는 싸하죠.
그 예수의 잔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 그 일, 익숙한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만 있나요? 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냥 오른편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빵과 생선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더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소화안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 3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3번 다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에 뭐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부인은 하지 않았죠. 저주는 하지 않았죠. 근데 거기 있는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무덤을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갈릴리까지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염치가 있으니까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게 사랑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하게 대답한 겁니다. 민망하니까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꼴에 염치는 있군, 그게 아니라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소화가 되겠습니까?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 자리가.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 또 질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보다 요걸 빼요. 비교급을 뺐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훨씬 편하게, 이 사람들보다 그거 뺐으니까 훨씬 대답하기 편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편해지지 않고 앞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동사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동사가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신적인 사랑,
쉽게 얘기하면 뭐 신적인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신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너 이렇게 잘 사랑하니? 앞에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아니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말고 그냥 내 수준에서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그럼 아니구나. 왜? 나는 헌신적이지 못했으니까.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아가파오, 내가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다른 단어를 쓰셨습니다. 보통 그냥 친구들끼리 좋아하는, 나 너 좋아하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 나를 필레오하니? 친구처럼 사랑하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계속 그 단어를 써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그랬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그냥 친구 정도로 사랑한 것 주께서 아시잖아요. 대답했어요. 두 번째로 남들보다 더 말고 그냥 나를 좀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두 번째도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헌신적으로 못하니까 내가 주님 도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저 목숨 살자고 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너 나 필레오 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제가 친구 좋아하는 것, 제가 친구 사랑하는 것처럼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결 수월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너 나 필레오 해? 네, 필레오는 하는데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더 쉽게 얘기하죠. 자, 복음을 전하고,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신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소개하는 강신웅 목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흉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죠. 아니, 저 정도밖에 안 하면서 목사를 한다고? 저 정도밖에 안 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삶이 저거밖에 안 되면서 감히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나 똑바로 할 것이지.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해. 그래도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신학교에 가야 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뜨겁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옛날 요한복음을 써야 되는 그 교회 분위기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필레오만큼밖에 사랑 못해? 괜찮아. 그래도 복음 전해. 내 양을 먹여. 정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21세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교인보다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옳습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엉뚱한 생각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이런 공로주의적인 발상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보수적이라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속에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높은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장로를 한다고? 권사를 한다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강신영 목사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예. 내가 강신영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나도 신학교 갈까봐 무서워서 사랑 못해요. 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는 건 예수님 사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가고, 예.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탈락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라고 하면은 말이라도 네, 아가파오 결심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탈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필레오의 사랑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건 가짜지. 너 그건 모자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도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믿고 맡길 거다. 그 사랑도 귀하다. 그 사랑도 충분하다. 나는 내 양을 너에게 맡길 거다. 그것도 그 양을 먹이는 이 엄청난 귀한 일, 이 생명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을 한 단계 낮게 보시고 그가 하는 일도 베드로야, 필레오 한다고? 그럼 너는 화장실 청소나 해라. 필레오야, 너는 오늘부터 주방봉사다. 강단엔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있는데 필레오, 내 양을 먹여라. 괜찮다. 충분하다. 아가파오와 똑같이
양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스승을 부인했던 제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요구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자를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니? 그 정도니? 괜찮다. 그 정도 나 귀하게 본다. 그 정도 사랑 내가 받는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저는 필레오밖에 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결국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죠.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중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요? 자, 저력 있는 내리교회 성도들 대답해 보십시오. 자, 1번 아가파오, 2번 필레오. 시작. 예. 예, 아직 사랑을 안 하시는 걸로 3번은 보기가 없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은) 없다니까요. 다들 사지선다에 익숙하셔가지고 4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강요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랑이라고, 귀하다고, 충분하다고, 됐다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왜 저것밖에 안 하노?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내가 못 살게 굴어요? 괜찮아요. 이런 날 썰렁한 예배당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어디예요? 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 그냥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더 드리고 싶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리교회 교회적으로 아세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내리교회를 안다. 그렇구나. 너희는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 준 거야. 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보이고 있지 않니?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해? 괜찮아. 우리 그냥 즐겁게 사랑하자. 사랑을 숙제처럼, 부담처럼 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면 그 양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 좋구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이것입니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귀하다. 나는 충분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 없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진실됨을 아니까, 그 우러나오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작지만
내 진심을 드리고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서까지 나를 무언가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편하게 즐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 성도들처럼 얼마나 잘못된 이 세상적인 유교적인 방식으로 내 신앙과 남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충분하다고, 됐다고, 귀하다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냥 나를 고백하고, 혹시 내가 성경이 아닌 왜곡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한 것이 있으면 주님 이제는 판단치 않고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진심을 그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며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드리는, 즐겁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부족한 이 사랑이 나도 만족이 안 되고 주님도 만족하지 않으실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한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그런 왜곡된 기준인 줄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저 내 진심을 주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됐다고, 충분하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받아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한 내 진심을 드리며 즐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작은 사랑도 귀하다고 충분하다고 받으시고 나를 기꺼이 즐거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즐겁게 진심으로 가식 없이 남을 판단하고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으며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내립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